원수의 무기는 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나 기다리네. 승리나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자, 오늘 함께 복을 이어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공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데서 가져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주어는 너희죠.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됐나요? 저지난 주일이 됐나요? 일반적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혹은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한다가 뭐라고요? 좋은 말을 해주거나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 방향으로의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향의 축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 시작.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2절 3절입니다. 특히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존재들이 신약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도 이어졌고 영적 후손인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떤 도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맨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복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남자를 가지고 왜 저렇게 우리 조상이라고 저러느냐고. 자기 조상도 제대로 못 생기면서 저 다른 나라 중동 나라의 그 조상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돌입니다. 돌. 믿음 없으면 다 돌입니다. 다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나에게 주시는 구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을 믿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이름을 아브라함만큼 아니지만 여러분만큼은 아닐지라도 저에게도 이름이 좀 커지도록, 창대하도록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어떤 그 비즈니스 현장을 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대표분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저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막 그 대표 그분이 아이고 정말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정말 영광이다. 야, 이광선 목사님의 기도를 봤더니 너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우쭐한다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군번도 아닌데 그러나 그걸 또 부정은 하지 않아요. 또 한편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인지도가 있구나. 이렇게 선한 존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여기까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어디 가든지 복이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을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뒷부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에게 함부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주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구약에서 사용한 용어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 진지하게 구체적인 적용을, 직접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무 이렇게 나가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경원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또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이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죠.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이 말씀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의 적은 소미경의 적인 거죠. 그 손주를 건드리는 놈을 누가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아니 이놈이 우리 도윤이를 아가리를 이러면서 들으겠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예배당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졌다가 교회가 다시 모여서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돌로 지은 성전,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이 예배당을 그냥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히 모시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성전, 걸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이 교회를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데몬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찬양 우리 불렀죠. 주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실패가 있다. 잠깐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승리로, 성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캐톨릭은 천국 열쇠를 초대 교황,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그러죠. 베드로에게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교황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못 들어가기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독점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로스거든요. 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헬라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베드로라 해놓고 베드로가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묘한 이 캐톨릭 이 초대 신학자들이 어떻게 바꿨어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동일시에 섞어버린 거예요. 페트로스가 페트라다. 페트로스는 뭐고 페트라는 뭐냐면, 페트라는 저 인왕산처럼, 저 도봉산처럼 산덩어리 하나가 전체가 바위인 그런 거대한 안반, 산 크기의 안반을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페트로스는 뭐냐면 그 페트라 위에 놓여진 작은 돌조각 혹은 바위덩어리 하나, 그걸 페트로스라고 해요. 베드로를 페트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를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로 조작한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베드로가 모든 인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거 속으면 안 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페트라이신 거죠. 이 페트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지옥의 데몬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멸망의 자식으로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는 말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놔둘 것인지 천국의 자녀로 옮겨놓을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축복도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것이니까 이 축복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태몽으로도 친히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그 유승현 자매가 아기를 낳은 지 지금 몇 주 됐어요. 지금 아마 몸을 이제 추스리는 과정이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승현 자매의 그 아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라온이 즐거움. 라온이 태몽이 뭐냐면 태몽을 엄마도 꾼 것도 아니고 아빠가 꾼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꾼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꾼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오빠가 꾼 것도 아니고요. 또 신랑 쪽에서 꾼 것도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꾼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꿨어요. 서원주 집사가 어느 날 무슨 꿈 하나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꿈 하나를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으면 이제 태몽인지 알거든요. 태몽인 거예요. 근데 그 집 식구인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애인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 애가 있었다가 애를 잃었었던가 유산됐던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꿈이, 이 태몽이 누구의 것이지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유승현 자매가 임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골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태몽이 없다는 분들은 배달 사고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몽으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다 태몽을 통해서 계시하시거든요. 태몽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태몽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유승현 자매 아기의 라온이의 그 태몽이 뭐냐면, 서원주 집사님의 태몽이 뭐냐면 나무 위에 봉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봉황에 앉았는데 날아가려고 하더래요. 확 날아가는 것을 서원주 집사가 확 잡아가지고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옆에 끼고 착 너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갔다는 거죠. 근데 봉황은 이 정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떻게 클지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태몽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배달 사고 나지 않고 정확하게 제가 전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그거 눈치채지 못하면요 사장됩니다. 그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이게 뭐지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저쪽으로 가야 하는 꿈인데. 여러분 태몽은 참 이상해요. 반드시 전달되어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꾸거든요. 이모가 꾸든지 직장 동료가 꾸든지 다 반드시 꿉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도 꿔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이거 401호 아줌마가 같다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달서 얼빵하고 이게 태몽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저는 태몽이 없어요. 우리 애는 태몽이 없어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파하는 것은 태몽이 너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절대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찾아서 반드시 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 서원주 집사. 네. 제 아내 태몽 그 전에 말씀드렸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꾸신 것 같은데 쌀떡이 있는데 집안에 쌀떡이 있는데 쌀떡에 쌀이 가득 있더래요. 가득 있다. 여기까지도 좋잖아요. 근데 바가지로 퍼내도 다시 보면
가득히 또 쌓여 있고, 엘리사의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루통처럼 그렇게 쌀이 다시 쌓이고 다시 쌓이고 다시 쌓이고, 퍼주고 꺼내서 먹어도 계속 쌀이 쌓이는.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그런 태몽을 들어보고 결혼을 결정하시면 아주 좋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딴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태몽을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태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때문에, 태몽은 무슨 물리학 법칙 같습니다. 어쩌면 그 해석할 줄만 알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수명이 어떤 것도 나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사라질 수도 있고, 태어났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태몽 안에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을 것, 아니면 건강할 것, 그런 것도 태몽 안에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떤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도 태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몽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태몽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태몽이 있느냐 없느냐, 태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런 걸 가지고 결혼을 결정해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몽을 물어볼 것을 권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태몽이 뭐였어? 넌 태몽이 뭐였어? 이렇게 자기 사귀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걸 저에게 조용히 가져오시면 좋지 않도다, 하지 말아라, 그런다든지, 제가 이건 사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가지 방향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축복.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한다?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존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송축이라고 합니다. 송축.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축복, 송축.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요 선풍기가 나중에 선풍기 틀어놓으실 때 요 정면에서 오면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이걸 약간 뒤쪽에 해서 제 뒷머리로 오도록 하시면 바람이 목으로 직접 안 오기 때문에. 은유라 목사님, 저 선풍기 열어 좀 올려줄래? 시바이노 신발을 신고 그 아래를 잡아야지. 들고 이리 와서 목사님 뒤쪽에서 나한테 쫙 바람을 보내도록 할 수 있지? 조심.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도 되겠다. 근데 고마워. 오늘이가 날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시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성숙함이 보여요. 고마워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축복. 그게 뭐라고? 송축. 그래서 다윗 왕은 송축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한다. 이 모든 세상의 수많은 사물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구별도 있다. 구별도 있다. 거룩하다는 구별도 있어요. 절대 피조물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구별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비길 바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송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인데 윗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축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칭찬함, 그게 송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림, 그게 송축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림, 그게 칭찬함, 그게 송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거나 높이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거 감사. 박원숙 집사님, 성축해 보세요. 적용해서, 응용해서 성축해 보세요. 김문미 집사님, 자기 남편이나 그렇게 하시고, 힌트를 내가 줬네. 지요. 박원숙 집사님, 주님을 성축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막 답답하시니까 막 김보가 막 그러시잖아 지금. 공개적으로 남편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통해서 남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걸 시키는 목사가 없습니다. 자, 박원순 집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김보갑 집사님이 시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아내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송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숙달된 조교의 발언을 들었으므로 박원숙 집사님, 해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해보면 갑자기 막 사랑이 물밀듯 막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여보 뭐 그렇게 하게 돼. 해봐요. 목자들을 대신하라 그럴까? 그럴 순 없지. 빨리 해봐. 주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1000번 만번 하셨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은택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 우리 이혜정 권사님 모친께서 94세 연세로 별세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제 최홍회 장로님 부부께서 계속해서 큰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큰아들이 오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모든 장례식장을 다 찾아다니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큰아들을 이렇게 쳐다보기 싫은데 또 그 틈에서 또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조정상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 재민이도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 되시는 조 권사님이 또 거기다 또 콩고물을 또 떨구시는데, 이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이 학생, 대학생이 벌써 커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해서 장성해서 이런 모든 장례식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고 또 거기다가 숟가락을 또 얹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좋아요. 그게 다 자식을 볼 때 기쁘잖아요. 자식이 듬직한 일을 할 때. 누구나가 다 장례식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미 장례식장 오셨는데 굳이 거기까지 또 찾아와서 또 조문을 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그 목사인 나도 자랑스러운데 부모님은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그게.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신 그분들은 또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한쪽만 오셔도 그런데 두 분이 다 오신 데다가 또 그 아들들도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고 위로하러 오니까 다르게 보이겠죠. 멋진 가정입니다. 3대가 한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집안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에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그 한남동에서 아주 어떤 가정이 또 최상급 오마카세로 저희 부부를 대접해 주셨는데, 이 대접해 준 것도 뭐예요? 축복하신 겁니다. 아까 축복하다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그게 축복하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뭐예요? 뭔가 행동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싼 데서 좋은 대접을 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 음식 자체가 뭐 뱃속에 한 끼 들어가는 거,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예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을 존중한다. 그게 축복하는 거죠. 그게 축복. 아이들이 나한테 떡볶이 하나를 잡숴보세요, 목사님하고 하는 것도 나를 예우하는 거지만, 또 그런 것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저를 예우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만 받을 수 있나?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우리나라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디자이너 샵이 있어서 제 아내한테 옷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는다고 까만 옷이니까 뭐 예배 때도 입고 오고, 우리 아내가 또 장례식장도 그 옷 입고 가고 막 요즘 막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건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마침 한남동에 그분의 사업장에 있어서 가서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이 길러내는 제자 같은 분들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 말로도 축복하는 거예요. 또 자신보다 더 높은 이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소수민족의 족장이 제국의 가장 높은 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한 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만 조심할 것은 구약을 통해서 축복을 흔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축대가 없거나 싸움에서 이기는 군대가 없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축복을 생각하면 그런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 돈이 생기지 않으면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 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건강에 특별히 좋지 않으면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풍성함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번창이나 재산의 증식, 성공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복이 있나,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한번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제 동사가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의 핵심 상급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축복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는 축복받았다입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아멘. 그래요, 축복받은 거예요. 돈이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평생 동안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미소를 보내시면서 결단코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지 않으신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지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환영하는 따뜻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오세요?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 4가지 방향인데 지금 2가지 방향인데 나오면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 재미없다 그건가? 송전도사 왜 그래? 뭐 불만 있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나를 거절해? 자, 3번째,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끼리의 어떤 블레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물을 향하여 사람이 사물을 향하여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신명기 2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학원이 번성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가 고객이 많아질 것이고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고기잡이 배가 추로할 때 추로기에 배를 축복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죠. 집을 짓고 축복을 하고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버스가 아버지 앞으로 이제 배당이 되면 아버지께서 뭘 하시냐면 고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고사. 시루떡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돼지머리 탁 놓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놓고 저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새 차 나왔다고 해서 이제 구경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따라 하라는 거예요. 또 따라 했지. 그 많은 운전사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가지고 저도 이제 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새로운 차를 하나 구입하고 그걸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게 기원하는 거죠.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문제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기 전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아기가 돌이 되면 1년을 감사하면서 이제 평생의 안녕과 건강을 축복하고 또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가 또 1년의 기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네. 사물에게 축복하는. 도시도 축복을 받으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도시도 우리 교회, 도시도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할 때 진행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멘. 잠언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읍은 도시란 말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없는 사람, 단순하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은 자들이 축복하면, 도시를 축복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는 뭐예요? 도시를 축복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진 재난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도리어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 재난 수준의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너무 추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광주의 어떤 여성이 외치는 그런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광주 시민에게 광주 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가 초상의 도시냐? 우리 광주가 제사의 도시냐? 어째서 5.18은 그렇다 치고 그 5.18만 되면 전부 한 주간 한 달 내내 초상집이 되듯이 검은 리본 달고 우울한 모습을 하고 떠들고 웃지도 못하고 왜 광주가 제사의 도시냐? 5.18은 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세월호 사건을 계속 해년마다 광주에서 제사를 지내냐? 광주가 뭐 죽음의 도시냐? 왜 세월호를 해년마다 끌어다 광주에서 이렇게 난리냐? 그러더니 이태원 참사라고 또 이태원 사건을 가져다가 왜 광주에서 이 난리냐? 최근에는 무슨 최상병의 죽음까지 왜 광주에서 이걸 다 가지고 광주가 제사 도시냐 이렇게 호소하듯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물론 기억하고 안타까운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지만 그걸로 끝내지 말고 좀 미래를 축복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점을 좀 이동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축복해야 합니다. 일어났던 일을 막 곱씹고 그러면요 다른 일이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바꿔야지 계속 사탄이 저지른 이 죽음의 이 일을 계속 반추하면 그런 일은 어디선가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물을 움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 반복이 무언가를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빨리, 물론 이제 우리가 추모하고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일, 그것도 필요한데 웬만큼 지나면 빨리 그걸 벗어서 오히려 더 축복하는 일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축복하는 일로 바꿔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교회들이 텅텅 비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그 영국은 또 오래된 것들은 또 함부로 못 바꾸게 됐어요. 호주도 가면 영국 명이었었잖아요. 호주도 가면요 한 50년 이상 된 것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붉은 벽, 낡은 벽돌로 쓴 건물인데 그거 허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그 건물은 그러면 그 건물 어떻게 쓰느냐? 바깥을 유리로 덮어요. 또 이렇게 그 옛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도 건물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리로 막 덮어요. 내부 들어가면 이 성공회 예배드리던 기구들 있죠. 십자가라든지 뭐 이렇게 의식에 쓰던 뭐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구들을 술 마시는 그 옆에서 맥주 따르고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외국 술을 뭐라 그러죠? 그거 양주 막 그 옆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주인 뭐 맥주 한 잔 더 할 때 십자가를 땡땡땡땡 숟가락으로 때립니다. 그럼 뭘 드릴까요? 맥주 셋 뭐 이렇게 술집으로 변해 있는 교회도 많고요. 더더군다나 난민들이 많이 이주오면서 이슬람 세력이 점령해가지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알라에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천 깔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절하고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학생이 그 옆에다가 복도에다 탁 깔아가지고 교수 강의하는데 막 알라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절대 법으로 조척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것은 체포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도 낙태가 너무 심한 불법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 앞에서 조용히 한 분이 이렇게 조용히 묵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영국을 너무 안타깝게 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기도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또 신문 매체에서도 나오는데 최근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서 어떤 교회는 2,000명도 모이고요. 막 거기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뛰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막 뭐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청년들이 막 몰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전도해도 폭력이라고 해서 체포하고 그러던 벌금 내고 또 이렇게 형을 살기도 했던 곳인데 이제 영국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들을 축복하고 도시들을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도시가 진행되는 것을, 도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물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요. 자기 그 농사 짓는 성도들 중에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조금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가을에 이제 수확이 있는데도 11조도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렇게 흉내만 내고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그 장로님 논으로 쫓아가고 밭으로 가가지고요. 딱 길이를 다 재가지고 줄을 친 거예요. 줄을 이렇게 비닐띠 있잖아요. 빨간 비닐띠를 막대기 꽂고 비닐을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님 거 하고서 11조 있잖아요. 10분의 1을 쫙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난 벼는 쌀은 전부 11조 이렇게 그렇게 그분의 논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줄을 다 쳐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해에 벼들이 자라고 뭐 보리가 자라고 다 하는데 그 줄 쳐놓은 데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이삭이요 너무너무 이 벼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쌀알을 많이 먹으면 거예요. 이렇게 축축 처질 만큼. 그래서 그 장로님은 깨달았다.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때 그분이 달라지셨대요. 장로님도 농사를 지으면 내가 쫓아가서 한번 줄을 한번 딱 해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그런 이상한 표적이 나타났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물을 축복해야 합니다. 농부들도 근데 참 말이 맞아요. 이 피조물들은 최상위 피조물인 사람, 피조물에게는 사람을 신이잖아요. 사람은 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사람은 신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사람은 모든 사물들에게는 신인 겁니다. 산도 깎아버릴 수 있고요. 나무도 옮겨 심을 수도 있고요. 동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개발할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신이에요. 이 땅에서는 신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 그 버섯 있잖아요. 그 시골 농가에서 이렇게 조금 건물 뒤라든지 우리 평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나무 같은 거 구멍 뚫어가지고 버섯 씨앗을 그래서 심습니다. 그래 하얀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막아놔요. 근데 봄이 되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들을 톡톡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때린대요. 그게 버섯은 이제 깨어나라 봄이 왔다고 때린대요. 근데 그 버섯 농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참나무가 오래 가야 되니까 쇠망치로 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망치를 만들어서 통통 소리는 큰데 충격은 이렇게 이 나무 껍질이 상하지 않는 그런 나무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고요. 작물들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그게 그만큼 밭을 많이 드나들고 관리해주고 잡초 뽑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작물은 자란다. 다 그러거든요. 시골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자연과 버타면서 자연을 키워가면서 살아간 분들은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여 물 가져와요. 담가버리게. 그래서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들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떡 반죽 그릇도 밥 공기도 축복하고 주님 이 공기로 밥을 먹을 때 건강하게 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쌀을 씻고 밥을 지으면서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축복할 때 그 밥이 양약이 되는 거죠. 양약이 되는 거죠. 축복하면서 밥을 짓고 축복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린애처럼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복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일로 축복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을 주는 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축복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네 가지 방향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축복, 즉 송축. 세 번째는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 들으셨죠? 씨 맺는 채소, 모든 동식물들 축복하셨죠? 네 번째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하는 축복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축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물질로도 하는 축복도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복을 이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함께 복을 이어받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을 이어받으라. 예수께서 말하신 복을 이어받으라.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이어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또 이어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시를 축복하고 집들을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함으로써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도시가 복을 받음으로써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함께 복을 이어받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하시는 일을 축복하십시오. 그냥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축복을 하십시오. 잘 되어지도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도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커다란 수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십니다. 그냥 알아서 잘 되리라 하는 것과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리라 하는 것은 열심 정도, 노력 정도의 수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아 역사하시리라 축복하고 한 것들은 상상 이상의 수확을 내게 안겨다 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오늘 축복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주인공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열방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함께 복을 이어받는 시간입니다. 축복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축복을 심음으로써 축복을 거두는 놀라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큰 수확을 기대해도 좋을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고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제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축복을 또한 저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포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원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대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사람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받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많은 가정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복을 나타낸 사람들 축복한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이 다시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행복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만 그의 입술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있는 곳에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에게 속한 기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속한 기업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되게 함도 우리의 입술에 달렸습니다. 잘되게 함이 천국의 자원을 풀어놓는 능력이 우리 입술에 달렸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래 장수하는, 하나님 그 일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딸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딸에게 나타나고 그 딸의 어미에게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도록 그렇게 법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로다바라기 아라바소로발라티 아라바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확신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잘됨이 지금보다 더 잘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보다 갑절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오르도바 소로발라티아라바. 너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받을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딸 너에게 있도다. 너에게 있도다. 여기 있는 젊은 영혼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들을 더 오르고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저들을 더 강하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바다바 가리도바라 수바라디 아라바스 아로바소로발라티 오로바스 언노로티 아라바스. 다시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루야 아라바소도라바카 오로발라디 오로스마 살로타리아스 이레가르 연도로디메레 카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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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들이 하나님 심어놓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심어놓은 보화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심은 씨앗들이 풍성하게 되어 아버지 백배가 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것들이 백배가 되어 돌아오리라. 심은 것마다 백배가 되리라. 심은 것마다 백배가 될지어다. 심은 것마다 백배가 될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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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마.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호와 샴마 예수와 샴마 예수와 샴마. 심은 것들마다 백배가 될지어다. 심은 것마다 백배가 될지어다.
오가라바라 가리도바라 쇼랄라디 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고르다바라디 아라바소로발라티아 오르바테리오스 마살라카리아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지어다. 잘 되어질지어다. 주께 영광이 될지어다. 내 아들들이 잘 될지어다. 내 딸들이 잘 될지어다. 백배의 복이 나타날지어다. 오카포테칼라티알라소로발라티아라바스 오르발라토카라티베르 코르도마샤르 칸나라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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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새겨주고 오직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샤모나 카리아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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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곳을 오는 이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오는 자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서부터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가르도바라 디아르도모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바라 디오르돈 다르도마 카리아스 엘라 디아르보스 사르발라 디아라바사 간도론 인더 그라테리 도바라 디아라바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엘라바라 디오르고 산도로 디아라바. 손발이 묶여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손발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당신들의 수족을 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수족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족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손과 발을 인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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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자들은 자유할지어다. 갇힌 자들은 넘쳐나는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마타마 카소바라티아라바스 샤마 샤마 카바라시오라바티아 샤마 샤마 카바라티아라바스 샤마 샤마 카바라시아라바스 샤마 샤마 카바라시아라바스 오라디오로보스 제호바 샤마 여호와 샤마 할렐루야 예수아 샤마 예수아 샤마 고마르도 벨레 빌라드로스 파스 이사브라델로 가라시 오르바티 아라바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말들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고르델라 다라바르칼소 발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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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르다르도 베르도 발라디 아라바소로 발라티아 오라데 테르도 마샤로 발라티 아라바스.